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환주의를 지키는 첫째 날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고민을 저희들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으로 생각했다, 그죠? 고난의 잔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배의 잔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잔, 이와 같은 뜻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순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이 고난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 7가지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말씀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넷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고난주의 가장 이 순환의 극치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순환의 그 시간을 보통 이제 9시간으로 본다면은 오전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침묵의 시간, 그 다음에 오는 시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본다면 9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잔을 마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랄까요?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 신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과 또 엘리라고 하는 말씀, 엘 혹은 엘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엘 하나님, 사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 아버지 엘로이, 그래서 유대적인 입장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신명, 야훼라고 하는 이 신명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렇게 할 때 2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부르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서 이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에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게 재밌는 말씀 가운데는 이 강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있겠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 낙원, 에덴 동산에서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또한 예시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과연 십자가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상징을 예형론적으로 말하면은 생명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십자가가 대신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나무로서 인류에게 주어진 거대한 영원의 약속이고 영원을 주는 생명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신학을 말할 때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못 박힘을 받았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내 속에서 누가 사시냐?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이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명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도 명상해야 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워줬던 생명나무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생명나무의 12과실이라고 하는 그 과실도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일원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 에프레라는 사람은 4세기에 그 에데사에 살았던 수도사이기도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마녀 편의 그 송가를 지었는데 특히 그게 낙원의 찬가라고 하는 이 찬가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낙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상징화해서 예형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을 향한 길을 가는 저희들로서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에덴이라는 말씀, 낙원이라는 말씀, 낙원 동산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야말로 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이 낙원이라는 말을 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낙원 사상을 말하고 있지만은 낙원 사상은 하나의 이상향일 뿐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도 낙원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낙원을 향한 순례의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주어진 창조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신학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신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낙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죠. 아마도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는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 고난 없이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시대 정신 가운데서 주어지는 뭔가 종류의 이 고난, 십자가와 같은 잔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명백한 에덴을 향한 약속을 그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듯이 에덴 동산이 가졌던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자기 영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영혼을 맡겼을까요? 이 영혼이란 말은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비록 이 시체화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작용하는 아버지의 생명만은 현존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가 떠나야만 우리 육신은 죽는 것이에요.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비를 우리는 순환주간에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호흡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호흡이 바로 생명 자체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가야 합니다. 생명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 영혼이 떠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날에 반드시 우리는 이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환주간에 명상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20세기에 있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성자들이 태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자기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이 역사적인 폭력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이르는 길을 가지고 위대한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로서 모든 작품을 쓰고 그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를 나타내준 대문화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밑에서 찾은 이 은총의 신학은 바로 십자가가 주는 참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 중요한 이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저는 이러한 같은 것을 상상해 보고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민족교회사를 주장한 민경배 교수는 말하기를 3.1 운동은 어린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진 사건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셨다. 그러니까 민족교회다.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 민족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겪어야 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해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임할 때에 얼마나 쓰린 애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일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순환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임하실 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와 같은 생명 자체에 대한 고백,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혼의 실존자라고 하는 생명의 담지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가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 순환 속에서도 영혼을 지키는 순환 가운데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첫 번째로 출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유대 민족들 가운데 12지파 중에 참으로 예수를 먼저 믿는 지파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하나가 되며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때에 명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낙원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역사가 앞으로는 세대에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미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